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권속들을 오늘도 하지목금성이 가운데 주님께도 불러주셨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드리기를 원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보좌에 상달되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신령을 살피시고 권능이 바로 사로잡으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여치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삼아올 때에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마음이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는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함 주 예수 나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우리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에베소 6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수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연약한 종이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대언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뜻하는 모든 계획하심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앞뒤 좌우 계시는 인사합니다. 예수님한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수목 금성의 첫날,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결하게 쓰임을 받아서 8월 첫 번째 우리가 성회를 통하여서 첫 번째 성회는 신의 축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고 또한 풍성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괴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가 변화를 이루기 원하여
하나님의 전신갑들을 우리가 입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은 과연 뭘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게 되면 그 자녀가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 아빠를 닮았나? 얼마나 닮았나? 아니면은 이 할아버지를 닮았나? 이 할아버지를 닮았나? 참 궁금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 건너편에 이수방을 닮았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 바로 옳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든 자녀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바로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유혹하여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뭐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ገብ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희를 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 자체는 곧 이거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이요 완전함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과연 뭐냐 하는 것들을 분명히 오늘 7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에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전에 우리가 죄악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악한 원수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로마서 6장 19절에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전에는 우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육체 때문에 너희가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였던 너희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의의 종으로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이전의 삶은 우리는 까마득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덮쳐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만나든 아니면 친척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는 것은 이전의 삶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이전의 삶을 어떻게 통해서 야 너 옛날에 이랬잖아 그러고 덮쳐내면 그들은 내 현재의 상황을 그들은 어렵게 만들게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지난 과거의 삶이 그래 어때서
이제 내가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래 어때서? 그때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야. 그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야.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가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항상 우리는 남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나타내야 돼. 보라 내는 이제 새롭게 되었어. 지난 과거의 너희와는 달라. 지난 과거에 너희들이 나하고 이어왔지.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 그때 나는 그랬어. 그렇지만 이제는 나는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과거의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나 인정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째서 그때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죄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야.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와는 달라. 그리고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 그 이제 사람들과 짝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은 가장 기쁘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 너 옛날에 그랬니? 내가 그걸 미처 몰랐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 살다가 지금 주의전이 나왔던 간에 그거는 우리가 묻을 수는 안 됩니다. 왜? 그걸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원수마귀 사탄은 지난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자꾸 믿음의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어떤 환경에서 교회를 나왔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그를 이겨낼 믿음 안으로 이끌어 드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렇게 우리는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죠. 바로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거듭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이 나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현재 그 모습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남에게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도 내가 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한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미움이라고는 단어가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가 내게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리고 그가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용납하고 그것을 어때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8월 한 달을 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치유 역사가 있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이 이거지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가 씻음받고 내가 추적받았던 그런 지난 과거의 삶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거룩한 지난 과거의 삶이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거룩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추적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서서 오늘 우리 모두가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신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환경을 사로잡고 있는 우울감, 바로 이 지난 과거가 나를 사로잡고 있고 공황장애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난 과거의 삶이 나를 지금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자유함을 얻으면 육신의 질고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지난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농부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참 그래요. 과실나무에 가서 과실을 보고 과실을 딱 우리가 처음 보면은 이것이 과일이 제대로 되겠다 안 되겠다 어느 정도 판단이 가죠. 그러면요 그때 그 과실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딱 봤는데 야 이 과일이 춤추게 열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다시금 농약도 치고 벌레도 잡아주고 또 퇴비도 주어서 작물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여호와를 찬양하되 기쁘게 찬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자유인입니다. 왜? 죄가 하나도 드러날 게 없고 누구든지 책임할 자가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지위 자체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가 없습니다. 다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게 되면 많이 배웠니 어느 학교를 나왔니 이런 것들을 학교 지연 이런 것들 따지지만 교회 안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형제의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100세이 될 때까지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변해진 삶으로 이어가도록 그래야만이 그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거룩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네 자녀를 품에 안으리라 약속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것저것 달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다. 저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밤이 오늘 하나님 또 죄인 내려왔습니다. 연약한 종이 왔어요. 하나님 연약한 종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어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땅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뭐 이것만 기도할 뿐이 다른 거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성도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 또 또한 성도들은 어때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콩나물은 계속 이 물을 부어게 되면 물이 쫄쫄 흐르고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도 어느 날 봤더니 콩나물은 자라듯이 우리 기도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기도했는데 당장 내 손에 잡힌 거 없고 내 가진 것이 없고 내게 있어서 뭔가 나타난 게 없지만 그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의 밭에서 지금 자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이루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밭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의 밭에서 자란 것이 여러분이 변화된 만큼 주님은 그것도 너가 이거 지금까지 길렀구나. 아나 이거 가져 하고 우리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채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지가 계획돼도 우리는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때요?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놀랄 것 없습니다. 이곳에도 동에도 번쩍 서에도 번쩍 아무리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에 따라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그렇잖아요. 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흠집내기 위해서 얼마나 안달이에요. 과거를 득점은 흠집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집이 난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는 어때요? 먹히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와서 흠집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쫙 발라서 우리는 거룩한 내 모습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마귀 앞에 서는 거예요. 악한 원수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다가 보게 되면 이 교통경찰들 참 수고하고 있지만 그들이 있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앞에서 어떻게 비틀까 있게 되면 놀랐는데 지금은 그들 앞에 서서 당당히 서서요 물을 거 다 물어봅니다. 왜? 내가 지금 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태릉을 갔는데 태릉에 갔더니 이 길을 새롭게 뚫어가지고 제가 차동호들 찾지를 못하고 세 바퀴를 돌았어요. 막 그 자리를 세 바퀴를 도는데 보니까 경찰관이 앞에 있어. 그래서 차를 세우고 봤더니 그 차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차 세우지 말라고 막 와서 그냥 호랑이를 불면서 그래. 그래서 잠깐만 좀 와보시라고. 내가 이 길을 찾고 세 바퀴를 돌고 있는데 하도 답답해서 내가 당신에게 물을 내고 좀 썼는데 뭐가 잘못이냐. 나를 좀 가르쳐 달라. 그리고 지난 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길이 이렇게 들어가니 지인들을 못 찾고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다시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이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뭔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담대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길을 찾고 와서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이제 오는데 그날 제가 그 집회 강사로 갔거든요. 그 교회를. 그래서 내가 이리 오는데 일이 돼서 참 내가 답답해서 길을 찾다 못 찾는데 앞에 있는 경찰들한테 물으려고 차를 썼더니 거기 차 세우지 말라고 막 비겁하고 달려오는데 내가 물어서 여기 왔다. 이렇게 했더니 역시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담대함. 내가 지금 다른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선포하러 좀 가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조급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앞에 서서 이렇게 물었더니 길을 잘 가르쳐줘서 그날 성회를 늦지 않고 마치고 왔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겁니다. 바로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마귀 계계를 어때요? 우리가 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첫 번째 뭐냐? 거룩하게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0장 24절에 보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우리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내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내게 줄 것이니까 너 그거 하지 말고 내게 이거 경배해. 나를 경배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그래요. 오늘 하루만 일 더하면 얼만데 1시간 일 더하면 얼만데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내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주일날 갑작스럽게 일이 잡혀서 일을 안 하기란 분들 충분히 내가 안 할 수 있는데도 뭐 급하게 어떤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지만 뭐 때문에 돈에 매여서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과의 선약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공식적인 예배 시간은 주님과의 선약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예약보다도 우리는 어때요? 더 빨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먼저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후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어때요? 다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것을 원치 않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 드리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승참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과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 족하도다. 옛날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어때요? 돈에 매여서 한 푼이라도 또 벌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 없이 일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과 이제 같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내 스스로 호흡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진정한 신중으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인데 만약 그거를 예배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후에는 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후에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뭐 천주교 같이 사후에 우리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과 우상숭배는 이방 인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지나갈 때 족하다 예수 믿지 않을 때 족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서 그러한 유혹이 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유혹이 자꾸 나를 어때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나에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나가게 되면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은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신명기 32장 16, 18절에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질투를 일으키고 예배 시간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래에 일어난 내 신 곧 너희 열조에 두루하지 않던 것들로 너를 낳은 반석은 너희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걸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신명기 5장에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최고야, 너 자신이 최고야 그러면서 나 자신을 우상화 만들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너는 그거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이거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는 것들을 말하죠. 바로 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 바로 아까 원수마귀 사탄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교회 장로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때 보라고 환상으로 보라고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11절에 봤더니 이스라엘 족속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서서 사반의 아들 아하샤네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바로 성도들의 기도주의 향년은 에스겔서 8장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하나님의 전을 등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앞으로 나와야 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25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을 지고 낫을 동으로 하여 동방 태양을 숭배하더라. 이렇게 이방신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직분자라고 해도 올바로 예배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와 같이 교회 직분자들이 오히려 더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긴장돼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이 부흥회를 가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어떤 면을 보면 팔짱 끼고 앉아서요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너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할 때면 해봐라, 이런 것도 있고, 참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생각해 우리는 겸손히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의 신규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이러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의 밭에 심겨져야만이 그 마음의 밭에서 옥토밭 같은 마음의 밭에서 잘 자라게 되는데 이 옥토밭이 아니라 그냥 막 잡초가 우거져 있는 그런 밭에다가 말씀이 심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돈해야 되는데 바로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길가밭과 같이 되어서 아무리 그곳에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곧 우리 염려, 근심, 걱정, 좌절, 낭만 이런 것들이 되겠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도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 남편은 왔나, 아이들은 왔나, 막 이런 생각들. 그러면 말씀이 더 심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길가밭에 뿌려지는 그런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잘 들어야 여러분의 천국의 복음에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게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이와 같이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자기 말 들으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이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없이 너 살아가도록 할 것이야. 이런. 저도 이와 같이 주여종이 되었기 전에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주여종이 되어서 그 정도 되었으면 먹고 사는 게 지장 없도록 해줄 거니까 염려 말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우리 단체에 들어오라고 막 일할 때요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왜냐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런데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에게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서야 되는데 바로 이 악한 원수 마귀는 거짓에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진리에 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야 돼. 지난주에 말씀한 것 같이 내 육신의 자아를 잘라내고 세상의 유혹을 잘라내고 바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유혹을 잘라내고 세상 친구도 잘라내고 막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야 되는데 참
알지 알기가 힘들죠. 무엇이 내 자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탁 심겨지고 말씀이 믿어질 때 이것이 달라지는. 그렇지. 말씀이 이렇게 되니 분명히 이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를 탁 입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바로 시편 1편 4절에 잎이 푸르는 복을 주고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려고 우리가 무던히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한다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용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 괴계를 능히 이겨야 되는데 이 마귀는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보낸다니까요. 구약에는 많은 시대 속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을 어떻게 선포했죠. 그러나 예레미야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스겔의 원칙에 의해서 그는 어디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 오늘날 이 시대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단이잖아요. 이단 사상. 저에게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옵니다. 어디에서 신천지에서 이 편지를 보내와요. 지금 저희가 편지 오는 사람은 야고보파더라고요. 야고보. 저는 그 보니까 그냥 바로 쓰레기에 넣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 자체는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그들은 이미 어때요? 거짓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유혹하는 모든 것들 이 자체를 우리는 믿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원수 마귀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말씀의 진리에 우리가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바로 이 마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오늘 이 이단들이 기적을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진짜인가 이래요. 저에게 안수집사님으로 계셨던 분도 한 분도 그랬어요. 이단에 빠져있는 그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믿는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가더라고요. 그럼 마지막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거기에 빠져서 그 이후로는 행방을 몰라요.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그분이 참 이 죽을 고비에서 몇 번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거든요. 우리 교회 오실 때 그래서 오셨어요. 이분이 자기 눈 멀어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해가지고 기도원에 갔다 내려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의원에 가서도 안 되고 다른 병원에 가려고 해다가 안 돼서 우리 교회를 알고 와서 안수받고 눈이 열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셔가지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시험을 어찌 그리 잘 드는지. 이분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자기 주관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막 그때 간섭에 다 빼줄 것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자기 기분이 안 들면 그냥 막 팔팔 털어져갖고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한 6개월 정도 안 나오면요 그 부인이 분명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때 또 와갖고 내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한 번만 가달라고 그러고 차 가지고 와서 제주도 모시고 가면 또 가지요. 그래서 상계 백병원에 이 2번 있었고 그 마지막은 나중에 상계 백병원에 갔을 때는 그랬어요. 이게 그번에 마지막 생을 다 했다. 병원에서는 다 끝났다. 그러고 이제 가족들 마지막 인사해라고 중앙대처에서 한쪽에 처치실로 가가지고 갔더니
제가 그때 금식 21일 금식할 때 18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한 번만 가서 이제 안식이 돼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에요. 가족들 다 와서 자녀들은 막 엄마하고 울고 있고,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었는데 막 울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냥 저는 들어가서 임종예배 드리는 기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종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가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생명을 다시금 소생시키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사망에서 떠나고 생명이 소생될지라. 한 5분 동안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을 또 누구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금 이제 오셨죠. 다시금 오셔가지고 이전에 있던 이 프로젝트 이것을 또 그분이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분이 해버렸어요 그거를. 왜냐면 저는 이 뭔가 필요하면 주보에다가 올리거든요.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빨리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한다고 막 견적받고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이러고 다니는 중간에 다른 분들이 은혜 받고 다른 분이 해버렸어. 그랬더니 시험 들어가지고 또 그래서 병원에 이분은 부인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는데도 나중에는요 안 돼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서울서 집 팔고 이곳까지 집을 다시 구해서 이곳까지 따라온 그런 안수집이 집사님인데도 참 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약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연약해요. 자기도 질병이고 부인도 질병이 있다 보니까 그 질병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곳에 와서 또 옆에 자기 아파트에 있는 옆에 사람이 유혹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안수받으면 낫는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안수받으러 가면서 집 다 뺏기고 땅도 뺏기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교회 나가고 나서 한 보름 만에 부인은 소천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도 연락도 없고 그분은 또 어디로 갔는지 한 명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보내게 되면요 참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숨기는 자다. 바로 자기 배만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방인 이단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한다? 미혹한다고 로마서 16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사기꾼들이 다 그래. 세상의 사기꾼들도 그냥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기 당하는 사람들 뭔가 거기에 대해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요. 요즘같이 암이 많은 시대에 어떤 약을 먹으면 암이 치료받는다. 누가 먹고 나왔다. 이러면요 당장 그렇게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단에 빠지는 자들도 그렇고 미혹하는 영들이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강교하여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빠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른 이유가 여기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우리가 이 유혹을 받게 되면요 참 빠지기 쉬워요. 범죄에도 바로 이 돈이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돈을 벌면 안 되냐? 아니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해요. 많은 사람을 구제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되고 많은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의 것, 자기 유혹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그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돈을 주신 것도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도 건강 주신 것도 시간 주신 것도 주의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 볼 때는 야 너희들 무슨 맛에 사냐?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것도 우리가 듣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와 같이 주님과 독대하면서 이런 맛을 몰라요. 저녁에 제가 이 철회를 하면은 뭐 잠 안 자고 모두로 내려가도 그렇게 고생하느냐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이럴 때 그 기분은 그거는 어때 일반 사람이 모르죠. 그러니까 하루 잠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고 하루를 버티면 물론 낮에 뭐 졸음이 와도 좀 벅벅거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밤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이 되고 성도들 모든 환경이 열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부모가 자식이 잘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우리가 계속 달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왜 성도들 기도하지 못하니까 저라도 기도해서 저가 지금 죄가 있는 것 같이 내가 그거를 감당해야 될 것까지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같이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한 것 같이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꼭 이 예물에다가 써서 올리게 되면 그것을 제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뜻을 행하여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고 바로 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뭐냐? 마귀 괴계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미워하게 만듭니다. 괜히 그 사람을 미워지게 만들어요. 이것은 누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악한 원수 마귀가 딱 우리에게 침범하면 미움을 주는 거예요. 미움의 씨를 쫙 뿌려버리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되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곧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을 받아야 돼. 찬송을 부르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도 했는데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독한 마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독한 마음의 씨 같은 거는 뭔가 같으냐면 밭에 뿌려진 잡초 씨가 같아. 이 잡초를 금방 싹 내고 되게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다 그랬는데 뒤돌아서 다음날 오게 되면 잡초가 또 돋아난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인간의 본질 이 자체가 이 안에 있는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잡초가 그냥 막 어디에도 휘날리고 다 돋아나는 그런 어떤 토양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잡초밭에 우리가 되어 금방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곧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어때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바로 마귀를 멸하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길이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처음 서기가 말씀한 것 같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살다가 교회로 왔다 할때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 속에서 지난 관계에 나와 어떠한 그런 원한맺은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되는 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바로 이유가 뭐냐? 미움이에요. 미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들을 우리는 떨쳐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귀가 와서 미움의 씨를 뿌리려고 할 때 예수 피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한길로 일룩길로 지렁이길로 도망가도록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씀에 결론을 짓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으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자가 밥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살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귀의 일을 알아서 원수 마귀와 싸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은 확신이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확신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1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 성의 첫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으로 재무장해서 8월 한 달도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에게 강건한 축복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능력을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